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입니다.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19장 16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니 이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는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 강림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스스로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호기심을 따라 당신을 보기 위해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리워진 하나님에 대해 알려는 호기심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명을 진보시켜 왔으며 또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경계를 넘어갈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만 70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밖의 신비는 신비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역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논리와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는 불에 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식적으로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정식적으로 제사장으로 구별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제사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제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감당해야 될 의무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고 이틀 동안이나 성심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성실하였을지라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백성들로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외모적으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권력과 부를 그가 소유하게 되자 그는 한없이 교만하고 경솔하게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도를 또한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제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고3 수험생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또한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승진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